아주 싱어징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네요. 마치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설교에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있었다가 어느 영상이 잠깐 있는데 그 영상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비행기에 벽돌 503개가 실려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몇 개가 남았을까요? 502개가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냥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넣고 닫으면 된답니다. 그럼 길이는 어떻게 넣는지 아십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열고 코끼리를 꺼낸 다음에 기린을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이 사자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는데 없는 동물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기린이랍니다.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세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는데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악어가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두 사자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라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까 비행기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답니다. 갑자기 여러분 혼란스럽죠? 이 이야기는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해력을 돕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세계관을 공유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지 않았다면 세라가 죽은 이야기를 할 때 황당무계할 수도 있죠. 오늘 두 번째 짐승이라고 시작하는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마블 히어로라고 하는 마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잘 보고 청년들은 빠져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무슨 SF라고 하는데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해서 이건 픽션이 아니라 판타지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머릿속에 들어와야만 영화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 세계관을 강조하냐면 제가 이걸 여러 번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이해할 때 그럼 먼저 그 작품 안에 담겨져 있는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그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공동체나 한 나라를 이해할 때도 세계관을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는 것도 한국의 세계관에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들어와야 성경도 믿어지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원숭이가 세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 아담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 이곳에 여기 믿음을 갖고 계신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어져 와 있는 이 세계관에 성경적 세계관의 머릿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해석이 입각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약 100여 년 전서부터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어져 왔던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이어져 왔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통속적 세계관에 붙들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이 정도의 생각 안에 머물러져 있는 세계관에 있는 거죠. 세계관은 더 확장되고 더 분명히 명확해질 때만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의 어떤 보는 눈이 넓어지고 성경에 관한 지평이 확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은 우리가 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이고 인격체입니다. 그것은 사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는 동안에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탄을 주일날만 오면 계속 짐승이니 용이니 그러면서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를 마음속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사탄을 이해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이 사탄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 사탄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고요. 그 활약상 정도가 다른 성경에서 언급한 내용에 비하면 사탄이 거의 이기고 있는 현실과 실제 성경의 이야기를 거의 부합시키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이해하고 그를 뛰어넘어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명령을 따르는 두 번째 수와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두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방의 천재인 사탄이라고 제가 그랬고요. 지난주에도 사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똑같이 모방해서 악의 삼위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의 삼위일체 뭡니까? 마부, 마자, 마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저의 표현인데 마부는 용입니다. 성부가 아닙니다. 악마 할 때 그 마자입니다. 용이죠, 용. 붉은 용이 마부에 속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2장에 등장한 그 붉은 용이 13장에서는 두 짐승으로 나누어져서 마자와 마성, 마치 성자와 성령으로서 역사하듯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인 적 그리스도로 등장하고요. 또 마성, 성령의 역할로 이 거짓 선지자들로 등장하는 뿔이 두 개 난 양입니다. 양. 이렇게 삼위로 등장하는데 절대로 이 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히 위계 질서가 있는, 제일 위에 마귀가 있고 그 밑에 그들의 졸개가 있는 거지, 하나님처럼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악의 삼위일체로 등장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이어서 계속, 지금은 우리로 표현하면 여전히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사단의 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지금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끝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다 들어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고 맛보게 된다는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이것만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우린 여기서 승리자고, 이미 우린 여기서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였고요,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강력한 정치적 또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자신을 경배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또 이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특정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반그리스도적인 세력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했다고 말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대부분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두 번째 짐승은 그 정체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본질을 호도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그로 트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그 또한 기적과 표적을 막 행사해가지고 그것을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거라 조금씩 더 쉬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했다 이 말이죠. 13절 시작.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대단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엄청난 힘을 속여서라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4절.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미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혹. 속이다, 유혹하다, 호도하다 이런 뜻인데요. 거짓 가르침이나 기만을 이렇게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자로도 보면 이게 미혹할 미혹할 혹자래요. 그 쌀이 막 흩어지듯이 그 밑자를 보면 쌀미자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막 생각들을 분산시켜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그 밑에 미혹할 혹자 마음을 막 혼란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에서는 항상 적그리스도의 역할, 사단의 역할이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혼란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일을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밑에 있으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 사단의 이 방식을 이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어쨌든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두 가지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좀 구별해야 됩니다. 예,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친구가, 동료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위기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외적으로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양처럼,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양은 있는데 뿔이 둘 있고요, 문제는 말은 용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이적 때문에도 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신뢰하고 더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더 그거에 신뢰를 얻게 되는 상황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확실해, 이거 분명해, 그래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얼마나 기적을 행했으면 그냥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기적은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묘호랑개교 보면 병 나은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 주문을 외다가, 남묘호랑개교 그 주문을 외우다가 병이 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절에서도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 교회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는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는 교회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적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게 여기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는 자들, 사람의 생명을 아주 보잘것없게 자기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항상 이용하고 이걸 부리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공동체 한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일을 이들이 해요. 근데 어디까지? 죽이기까지. 요즘에 중국에 그 무슨 전능 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신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그 믿다가 떠나면 그냥 생명을 해하기까지 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재산,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걸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들은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취하는 태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행하는 말이 뭔지를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들은요, 자기들의 말이 아닌 용의 말을 해요. 주님의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가만히 보면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명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용처럼. 말은 곧 그 자신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인증샷을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님, 몇 년간 해왔던 성경 타이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탁 보내오셨어요. 너무 제가 그걸 보고 기쁘더라고요. 그분은 그 시간이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매일 조금씩 쳐가면서, 우리 권사님은 예전에 그걸 다 손으로 써가지고 또 교회 제가 보관해서 나중에 박물관이라도 만들어서 놓을까. 또 타이핑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뭘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칭찬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 한국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뭘 하나 발견했습니까? 민주주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전 요새 미국 방송을 보면서 가끔씩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을 봅니다. 그 거대한 나라 미국이, 거기 수장인 대통령이 관세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큰 나라인 중국에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틱톡을 판다면, 틱톡이라는 게 있어요. SNS, 돈이 되는 SNS가 있습니다. 틱톡을 팔면 우리는 관세를 낮춰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걸 방송에서 이렇게 해요. 그 수준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개인과 개인이 물건 하나 팔 때도 그래도 진지하게 얘기하고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틱톡 팔어 관세 낮춰주기, 이게 무슨...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음악을 조금 하는 사람이잖아요. BTS의 음악에 요만큼도 따라올 음악이 세상에 없어요.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걔네들의, 그 친구들의 노래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전 세계 최고의 춤꾼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비교 불가의 춤꾼이에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영어는 영어권에 속해 있는 사람도 같은 바람이, 오라는 바람이 오, 아, 우 다 돼. 폭탄이 되면 둠이 됩니다. 밤이 되고 어가 되고.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면 그냥 어입니다. 한글의 위대성들이 나오고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전 세계에 무너져가는 각종 이데올로기가 파너진 이 세대에 정말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뭘 많이 했으니, 많이 썼으니, 많이 타이핑했으니 훌륭한 게 아니라 거기에 열정이 귀한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더 알고 싶은 열정. 그 알아야 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분별해요.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우린 인생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저도 사기를 무지무지 당합니다. 세상에 이런 줄 모를 정도로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어야 그 사기를 안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당하면, 그 지식이 없어 사기를 당하면, 그래, 물질 좀 나가고 시간 좀 뺏기고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망가집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국어책 읽듯이 깊이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지만 성경을 읽으십니까? 읽으십시오. 바라건대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저게 읽기 편한지 몰라요. 어플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냥 열기만 하면, 읽는 것도 귀찮으면 누르기만 하면 읽어줘. 아니, 세상에 이런 좋은 세상에 사는데. 또한 여러분, 적그리스도인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면 부모고 형제고 없어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여 섬기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한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함부로 취하는 자들. 이 우상과 사람들을 해치는 실체가 666이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66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제가 오늘 제시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수법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합니다. 직접 죽이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켜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16절.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야.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표식을 받게 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요거 왜 준 거예요?
매매, 경제활동,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표식으로 이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걸 바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바코드를 새긴다는 거야. 절대 바코드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건대 바코드 받는 날은 결국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결국은 칩을 심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이거 보면, 그래서 옛날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전부 이제 지나가면 이제 주민등록증조차도 이제 심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예. 편리함을 위한 거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되게 웃음 표현이죠.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6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8절에 666을 대부분 짐승의 표라고 불러서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666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약간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표현을 가지고 약자들이 이 666을 그 히브리어로,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로의 라틴어 이름은 어떻게 읽냐면 네로,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이렇게 이름이래요. 근데 요게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네론 케사르 이렇게 읽어요. 네론 케사르. 오른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네론 케사르 이렇게 읽어요. 근데 요거 한자 한자를 파자해 보면 맨 앞에는 눈입니다. 눈인데 이건 50입니다. 50 숫자가. 그리고 레쉬라고 하는데 그거는 200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50이죠. 그 다음에 바부, 이거는 6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56이 돼요. 또 똑같이 눈인데 이게 맨 끝에 보면 똑같이 눈자가 이렇게 길어져요. 이것도 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그러면 306이에요. 합쳐보시면. 그 다음에 그 위가 코프라고 하는데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406. 그 다음에 자맥이라고 읽는데 요거는 60입니다. 그래서 466. 그 다음에 맨 끝에 다시 레시가 나왔어요. 합이 666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거는 아까 그 성경 번역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번역해놓고 또 그렇게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사실은 요 666을 네로다 이렇게 푸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글자 수대로는 정확하게 떨어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건 상징이고 의미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적그리스도가 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이것은 의미적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666은 어떤 사람이나 표식이 아닌 이유는 이 사탄이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패러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패러디입니까?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광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표식이 있는 거죠. 이마의 표식을 이미 7장 3절에 하늘의 백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사탄이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인받게 한 그것을 마치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거나, 물론 적그리스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이 네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666은 단순히 표식을 받는다거나 그 표를 받았다는 것으로 정의할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구원의 확증을 주시고 그 증표로 표식을 주신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한 표식을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실행한다, 이 말이죠. 뭐 말하냐면, 이것은 표식이라기보다는 6이 세 가지잖아요. 6은 여러분 가장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6이 완전한 숫자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해석하면 완전한 불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혹은 완전한 타락, 절대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표식이 주어지는 때도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길이 아닌, 행해서는 안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준의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666의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부리고 적그리스도들을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기업의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때 마치 666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현장에서 바라보면 마치 길드들이 함께 뭔가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의 권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가 없으면 같이 가서 못 파는 거예요. 장터가 열립니다. 그럼 장터에 가서 뭐 내가 집에서 키운 강아지도 팔아야 되고 닭도 팔아야 되고 병아리도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권리를 사야 되잖아요. 그 권리를 사야 되는데 그 권리가, 야, 교회 다니면 이 권리 안 줘.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뭘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저버려야만 그 권리를 사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손해나는 현실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식주 같은 일상의 삶을 666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666은 악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일상의 삶도 그것이 돼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가 오더라도 666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고, 그런 우리들의 어떤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666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저버려야 되는 그 순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 자녀가 힘들면 그 자녀의 힘든 아픔이 더 큽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두 번째일 겁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봤다면 두 번째 아픔이 훨씬 크죠. 못 해줘서 아픈 거, 덜 해줘서 괴롭고, 이런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활용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힘드시죠? 이렇게 그러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거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그의 나라를 내 삶에서 나타내기를 오히려 꿈꾸는 삶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제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에게나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이 이 상태로 대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이 상태로 우리가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네. 걸림돌이 되지 말자. 나도,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해서. 와,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는 호구가 돼야 됩니다. 호구가. 무시당하지 않은 호구. 무시당하지 않는.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죠. 모자란 모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추구점이 있느냐는, 우리가 때때로 666이 우리 앞에 있어서 넘어갈 수 있는 환경 앞에서도 미안하다, 빨리 끝낼게, 제가 하품을 하는 거 다 빨리 길게 하는 거예요. 빨리, 죄송합니다. 이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사단의 이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아주 단순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666의 장애가 아닌 666을 뛰어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 안에, 아니 과거에도 언제나 666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매일의 삶에 666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그 선을 넘나드는 연약함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고 무엇보다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